네, 유나이티드 수련회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육자에 대한 얘기하다가 참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마라나타에서도 많이 간다고, 작년보다 훨씬 많이 간다고 그래서 참 익사이팅하고 감사합니다. 어저께 리더들 몇 명이랑 같이 수련회장 답사하고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벌써 그곳에 가서 기다리시고 정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인업 못하신 분들 아마 자리 다 찼나요? 거의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대요. 그래서 지금 원데이 패스는 좀 있는 것 같고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꼭 이번 메모리얼 위켄드에 우리 같이 수련회, 유나이티드 수련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또 유명한 MC를 한 분 모셨대요. 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MC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우리는 뭐 하면 하니까, 우리 또 유나이티드 수련회 가서 같이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강은 회장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너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혹시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요한복음 2장 13절 펴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으로 켜셔도 좋고요. 저희 집 막내딸이 이제 8살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 와서 막 귀엽다고 하겠지만 귀여워요. 또 이것도 라이브로 나가니까 조심해야지. 너무 귀여워요. 또 너무 귀여운데, 또 딸내미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남자아이를 키우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동감하십니까? 자매님들 모르시겠죠. 부모님이 아시겠죠. 딸들은 뭐 이렇게 마음을 막 만져주고 그래야 된다는데, 그래요? 부모님이 자라면서 이렇게 마음 만져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전혀 아닌가 보네. 그래요? 오늘 그냥 대답 아예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작정하고 있었어요. 대답 안 하기로. 딸은 이렇게 확실히 좀 이모셔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키우면서 아들은 그냥 안 돼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딸은 왜 안 되는지 막 조목조목 따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제 더 크니까 저희 집에 방이 3개가 있는데 하나씩 주고, 이제 저희 딸은 안방을 저희 부부와 함께 같이 쓰고 있어요. 하루는 딸이 뭐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울고불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울면서 그래요. Get out of my room. 내 방에서 나가. 그래서 상상했어요. 여기가 얘 방이었나? 그죠?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갑작스러운 소리 지름.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딸아이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You get out of my house. 넌 내 집에서 나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를 되게 유치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가 눈동자가 갑자기 막 흔들려요. I didn't see this coming. 약간 그런 느낌. 너는 그럼 내 집에서 나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눈치였습니다. 저는 실은 집에 있으면 안방에 거의 없어요. 그냥 거실에 있거나 아니면 제 조그만 서재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제 아내는 부엌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어느새 지가 우리한테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한테 얹혀서 방을 사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나가라고. 착각은 자기 마음이죠. 어쨌든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집에 속한 것임을 그때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나의 월드만 보다가 더 큰 하나님의 월드에 내 월드가 속해 있다는 것을 홀라당 까먹어버려요.
그렇죠? 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내 세상도 고작 해봐야 하나님의 큰 이 세상 안에 조그마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깜빡하고 마치 내 것인 양 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딸아이가 아빠 하면 서재를 생각하고 엄마를 하면 부엌을 생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디를 생각해요? 흔히 교회를 생각하죠. 그래서 흔히 하나님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온 세상이 하나님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삶이 우리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내 방이라고 하나님 집에 살면서 내 방이라고 우기는 거랑 너무나 똑같은 어이없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큰 세상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흔히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집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66장 1절 이사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한 특정한 공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렇죠? 실은 오리지널 성전이 실은 이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가는데 뭐 지금 다 역사를 설명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제1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성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성전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두겠냐고. 그러면 성전을 왜 지은 걸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성전도 하나님을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한정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 한정해 두는 것, 이 시간에 여기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한정 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장하시고 공간을 주장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한 것,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사니까.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만남, 조금은 더 스페셜한 만남을 갖는 시간, 더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한 바로 시간과 공간을 셋업해 놓은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커플이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그쵸? 네. 고마워요 우리 형. 그냥 끄덕끄덕 해줘서 네. 고마워요. 네. 여러분 반응이 너무 없어갖고 네. 지금 제가 사람한테 대하고 있는 건지 AI한테 말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그런데 모든 시간이 똑같을까요? 보내는 모든 시간의 퀄리티가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뭐 근사한 저녁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같이 평소에는 안 가던 더 좋은 식당도 가고 디저트도 하고 그죠? 그리고 같이 걷고 하면서 특별한 데이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커플로서 많은 시간을 지내지만 특별히 셋어파트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겠지만 데이트라고 불러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데이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데이트할 때 여러분 핸드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연애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딨냐고. 그죠?
평소에는 막 이렇게 핸드폰 하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데이트를 할 때는 누구한테 집중을 해줘야 돼요? 서로에게 집중을 해줘야 돼요. 늘 만나지만, 그죠? 늘 함께 하지만 서로를 위해 약속한 그 시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 시간에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릴레이션십을 빌딩해 가는데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셔서 여기 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인텐셔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배 와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와서 딴 생각하다 가면 안 된다고. 그죠?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함께 계십니다. 어디나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그분을 더욱 누리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이곳, 여기라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기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은 집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우리가 잘난 척하고 막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죠? 믿음은 정말 어디서 살아내야 돼요? 여기서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 삶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교회는 왜 오느냐? 믿음 생활을 하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그분을 깊이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발휘돼야 될 곳, 진짜 드러내야 될 곳은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재롱을 놨더네 아주 그냥. 네,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하러 갈 때 설레는 마음처럼, 그죠? 서로 옷도 차려입고 안 가본 데도 가보고 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남편을 누리는 그 마음, 그죠? 서로를 인조이하는 그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권태기에 빠져 있으세요? 그럼 빨리 회복하세요. 네, 빨리 회복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성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난장판이 됐느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떠한 표현을 쓰냐?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었어요. 무엇을 사고 파는 매매 활동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되어진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사뭇 모습이 달랐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피비린내가 많이 났어요. 왜냐? 제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 예배 그러니까 되게 로맨틱해 보이지만, 우리처럼 고상해 보이지만, 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예배는 무엇인가?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태워 드리는 제사 행위였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배경을 소개해 줘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제 정주행합니다. 역사 공부 들어갑니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막 이렇게 성경 얘기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머리 아파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오늘 큰 맘 먹고 제가 좀 더 얘기하려고 갖고 왔어요. 네. 제가 더 긴장이 되네. 네. 유대인의 유월절 무슨 때입니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예요? 어떤 절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시죠.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종살이를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세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근데 바로가 그 왕이 마음을 고집스럽게 합니다. 안 보내줘요. 당연하죠. 내 노예인데, 돈이 걸린 문제인데, 내 노동력인데 순순히 보내주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고한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벌써 창세기 앞에 한 10장은 지금 소개했어요. 대단하죠? 1분 만에.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결정타,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사형자면 이러고 얘기해요. 장자의 죽음. 그게 장자의 죽음. 근데 그게 참 특이해요. 하나님의 파이널 펀치가 바로 모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장자를 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한 날을 정해주시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의 모든 곳에 각각 집을 다 돌아다닐 거라고. 그러면서 장자를 죽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의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문지방에 바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집을 돌아다니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뛰어넘겠다고,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은 뛰어넘겠다, 유월하겠다, pass over 하겠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집안들은 다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의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내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종살이 하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죄로부터 묶였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피비린내가 나요. 양과 염소와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제사 드리려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약 15만 명 정도 되었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이 유월절 기간에는 30에서 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오니까.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죄 사함의 은혜.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죄 사함의 은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 이거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꼭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길까요?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돈벌이의 기회를 딱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그랬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먼 거리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그죠? 재물이라는 게 이제 우리처럼 화폐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다 보면 얘네들이 괜찮을까요? 병이 들고 힘들까요? 힘들어요. 병이 들고 힘들어요. 동물들도. 그러고 보니까 실은 먼 곳에서 일부러 제사를 드리려고 가까웠는데 오니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 안 되는 재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들에게는 그들은 그냥 와서 돈을 바꾸고, 성전 돈으로 바꾸고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 원래는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던 매매였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성전 안으로 들여와요. 성전 안에서 팔아라. 왜요? 빠꾸 시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성전 밖에서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왔는데 이거를 빠꾸 시킬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팔면서 얘기합니다. 재물을 갖고 들어가요. 눈이 조금 이상해. 눈썹이 조금 틀어졌어. 그죠? 그럼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온전한 재물이 아니라고 빠꾸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돈 주고 사야 돼요. 더 비싼 값에. 여러분, 이러한 그런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돈을 벌기 시작해요. 화폐를 이제 그러니까 환전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성전의 기득권층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많이
화가 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그냥 해줄 걸. 네. 영화관 갈 때 팝콘 못 갖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팍팍 마음에 다가오나요? 네, 팝콘을 꼭 거기 안에서 사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죠? 똑같은 돈이 아니라 한 5배 정도 더 주고 팝콘 사 먹어야 되는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비싼 값의 재물을 사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영화관 안 가봤나 봐요. 그죠? 아, 네. 제가 한번 데리고 가줄게.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가 기억되고 감사되어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고귀한 예배의 자리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탐욕을 채우는 자리로 얼룩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활동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죄사함, 구원을 향한 감사의 예배는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왔을 때에 여러분 진짜 무엇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죠? 모양만 살짝 다를 뿐이지 우리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내가 갖고 싶은 무엇을, 그죠? 심리적인 만족, 어떠한 다른 만족을 위해서 예배에 오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 기억되어져야 될 것, 정말 기념되어져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는 거기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고 꼭 돌아가야 돼요?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돼요? 매일 주일 예배마다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찬양 드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셨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데이트가 왜 중요할까요? 데이트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막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도 막 교회에 막 자주 오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막 교회에서 봐요. 그러면은 너 데이트 안 가냐? 막 그래. 저는 막 보내려고 그래요. 교회 좀 그만 오라고. 네. 일주일에 6번만 오라고. 뭐 타를 7번 오냐고. 네. 6번만 오면 충분해요, 그죠? 네. 그죠? 6번 충분하죠. 안 그래요? 우리 회장 6번이면 충분하지 뭐 7번 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안 오는 하루는 남편이랑 데이트 좀 하고, 그죠? 데이트하라고 저는 막 보내요. 정말 진심이에요. 나중에 애 나면 우리 집에 애 납겨 놓고 가도 돼, 진짜로. 왜냐하면 부부간의 데이트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데이트가 왜 중요할까요? 데이트는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서로를 고마워해주는 시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재밌으려고 보내는, 재밌어야 돼요. 데이트는 재밌어야 돼요. 근데 데이트의 본질은 무엇인가? 데이트는 서로를 고마워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배워 나도. 오늘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오늘이 17주년. 행복하게 여태까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연애해서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비웃지 좀 말고 좀 새겨들어요. 데이트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 서로를 감사하고, 서로를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감사한다고. 그게 데이트예요. 그래서 기념일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100일 됐어, 1000일 됐어, 시간 빠르네, 이게 아니라, 그죠? 100일 전에 내 인생에 들어온 그대를 감사하는 건, 1000일 전에 내 인생에 들어온 그대를 감사하는, 이게 기념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시간 빨리 가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죠? 17년 전을 생각하면서 그때 결혼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를 고마워하는 것이 바로 기념일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데이트가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요. 아침부터 저도 머리를 이렇게 만졌다 저렇게 만졌다, 결국엔 다 똑같은데, 그죠? 이렇게 막 머리 만지고 밑에서 커피 한잔 하고 오면 머리가 흐트러지면 다시 한번 가서 한 번 더 하고. 평일엔 저 안 그래요. 평일에 저를 보는 분들은 사뭇 놀랄 거예요. 그죠? 주일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니까. 되게 털털한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특별한 데이트. 매일이 만남이지만 좀 더 특별한 만남.
그 만남을 위해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에 들어와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막 센치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던 상관없이, 지금의 나의 문제랑 상관없이, 어떤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던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한 가지로 오늘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 이 진리에 인생의 닻을 내리는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감정적인 위로? 어떠한 도전, 위안감, 방향성을 더 얻은 것 같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은혜,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정말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했다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방향성이 잘 잡히지 않아도 오늘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했으면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예배예요. 대단한 설교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흐집어주고 막 더 용기 얻은 것 같고 막 뭔가 내가 펌프업된 것 같은 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했으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배 잘 드리셨어요? 네,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느낌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도 예배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 교회는 예배가 왜 이래?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할 몫이고, 우리는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네. 우리 찬양팀 늘 좋지만 오늘 또 좋죠, 그죠? 찬양팀이 예배를 잘 인도했다고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찬양팀이 예배를 잘 인도해도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찬양팀이 하다가 이렇게 연주하다가 틀리면 그럼 예배가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 가운데 연주가 좀 틀리고 음이 좀 떨어지고 방송 사고가 좀 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은성 형제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마이크를 뮤트해버려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오고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어떤 어려움과 방송사고가 생겨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했으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세요. 데이트,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잘 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감정적인 걸로 속지 마세요. 그분을 감사하고 기뻐하면 오늘 예배 성공한 겁니다. 여담인데요, 그래서 남친 여친 이 둘이 같이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은 연애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진리예요. 부부가 서로 신앙이 좋으면 결혼 생활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생겨나는 태도가 있어요. 뭐냐? 감사의 태도가 생겨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요. 존재적인 감사,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이러한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도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과의 삼각관계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게, 여러분 이런 믿음의 태도가 생기면 서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 남자친구라서 고맙고 여자친구라서 고맙고, 그분이 이루어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건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러한 거룩하고 고귀한 예배를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변질시켜버린, 성전의 의미를 변질시켜버린.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건 맞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죠. 여러분 상을 엎으면 좀 느낌이 어때요? 네. 네. 안 좋겠죠. 여러분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상을 엎어버리면 안 좋겠죠. 네.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오시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어떠한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무슨 예수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셨나? 왜 이렇게 충동적이시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엔 실은 화가 나서 엎었다라는 것 외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보셨어요?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았으면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너 잠깐 기다려. 그리고 회초리를 잘 다듬으시고 닦으시고 이렇게 잘 만들어서 길이가 좀 짧은가 길은가 이렇게 회초리를 막 준비해 오셔서 여러분 때리셨. 안 맞아봐서 모르죠 여러분은. 네. 부모님이 화나시면 어떻게 돼요? 막 준비해서 때리세요? 그냥 옆에 있는 게 그냥 도구가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저같이 좀 이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대들기 전에 먼저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좀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게 없어야 돼. 그러면 어머니가 결국엔 손으로 때리시니까 괜찮아. 손으로 맞을. 그래도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고 나는 좀 청년이니까 견딜만 해요. 그죠? 예. 무슨 말이냐?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좀 이상한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우발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행동 하나. 15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죠? 이 어이없는 광경을 보시고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되죠. 정말 화가 나시면 가서 그냥 엎어버려야 되는데 딱 보시고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탁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약간 단순히 때려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prophetic symbolism이라고 불러요. 선지자적 그런 행동, 약간 예언적 행동이에요. symbolism, prophetic symbolism이라고 불러요. 예언적인 상징성을 가지는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삽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들고 이스라엘의 리더들한테 가라고 얘기해요. 장로 몇과 제사장 몇, 이스라엘 어른들 몇 명을 모아놓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 항아리를 깨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부서질 거라고. 다시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너희는 망하게 될 거라고. 이게 바로 프로페틱 액트예요. 그러니까 정말 화났으면 막 얘기하다가 화가 열받으면 그냥 옆에 있는 항아리 갖다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항아리를 준비해 가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임팩트 있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페틱 액트, 프로페틱 심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를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그냥 우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팍 다가오게.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하기는 뭐한데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인가? 예수님께서 단순히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 여러분 13절이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의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면 유월절이지 왜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그럴까요?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다중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유월절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월절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건 단순히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화가 아니라 지금 뭔가 프로페틱 액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은 그만이라고. 유대인의 유월절, 더 이상 우리의 유월절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양의 보혈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의 흐름이 보이시죠? 그죠? 네.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성전 짓는데 지금 46년 걸렸거든요. 당신이 지금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무 중요하죠. 성전이 이제 뭐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참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클리닝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요한은 이 복음을, 이 사건을 성전 척결, erad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하나님과의 특별한 임재, 그거는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에 와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이 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실은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예배에 딱 시간과 장소에 나왔다고 땡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무엇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경험하고 누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떠한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나와 삶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는 다 뭐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만 남게 돼요. 그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행위,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장 계시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했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어디 거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디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각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는 벨비 어디 살고 싶어요? 나는 발라드 어디 살고 싶어요? 나는 저기 살고 싶어요? 나는 리누드 살고 싶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 옆집에 살고 싶어요. 맨날 와서 저녁 먹게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 똑같은 걸 물어본다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어디 사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나는 네 안에 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난 오늘 네 마음 안에 살고 싶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그곳에 예수님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이제 어디가 되어지는 건가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모신 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꼭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것만 기억해서 가세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디 계신다고요? 누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교회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은 교회 밖에서도 어울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은 교회 밖에서도 품으면 안 돼요. 왜냐, 어딜 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 오래전에 넣은 문구가 있어요. 15년 전인 것 같아요. My heart, your home.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거하실 만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흘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많은 시간 드리고 많은 물질 드리고 많은 것을 드렸다고 했는데 가장 드리기 힘든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드리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아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많이 울었어요. 많은 시간도 교회에서 보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정작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가장 특별한 성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집,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니까, 제가 교회니까 늘 그곳을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My heart, your home.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적용 그 문구 띄워주시면 이 세 가지 적용점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와 교회를 그저 나의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진 않았나요? 정말 하나님께 있어야 될 감사와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은 어느새 싹 사라지고 여기 와서 좀 위로받고 사람 만나고 어떠한 좀 다른 형태지만 돈은 아닌 물질적인 컴펜세이션은 아니지만 뭔가 다른 것들을 찾고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권태기를 극복하고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합시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가지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